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들음과 믿음의 원리. 들음과 믿음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눠봅시다. 들음과 믿음의 원리.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처럼 14절 말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서술이 도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논리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전파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믿음 들을 자가 없으니까, 들음이 없으면 또 믿을 자가 없으니까 결론은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아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주면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떤 방해를 하겠습니까? 성도와 또 불신자로 하여금 할 수만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이런 유혹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설교자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는 성도를 넘어뜨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넘어뜨리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 도무지 들리지 않는 설교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설교자를 설교를 못하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방법인데, 설교를 성도들의 귀에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들리는 설교와 안 들리는 설교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일부러 유식한 말을 합니다. 철학적인 말을 합니다. 신학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 놓으면 잘하는 설교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유식한 말을 설교를 해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도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말은 한국말 같은데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하기 이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그런 식의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도 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썼고 설교도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중국말이나 영어로 또 일본어로 저 아프리카 말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거의 못 알아듣겠죠. 젊은 사람들은 홍콩 영화보다 나오는가 보다 홍콩 영화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멍하니 듣고 있을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목소리에 맞춰서 주무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1500년 동안에 알아듣지 못하는 이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을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겠죠. 믿음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못했습니다. 설교는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졸기하는 설교자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차원은 성도들에게 유혹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되는 설교 시간에 자꾸 졸게 만드는 거죠.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졸음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세상에서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주의 전에 와서 좋은가. 역시 하나님의 전이 좋긴 좋은 모양이로구나. 역시 주일만 해서 참된 평안이 있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영이 막힌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생길까 봐. 믿음이 생기면 마귀들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졸음을 조절해도 졸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피곤함을 떠나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못 듣게 만든 겁니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거나 죄를 많이 지었거나 할 때는 자꾸만 설교 시간에 졸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술책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못 듣게 만든다. 설교를 못 듣게 만든다. 설교자도 말을 어렵게 해서 성도들이 설교를 못 듣게 만든다. 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간단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도 소리내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내 귀로 내가 들어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생판 모르는 자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으로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읽어야 돼요. 소리 내어서 읽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저기 한자 배우는 서당에 가면 애들이 어떻게 한자 공부합니까? 몸 흔들어가면서 읽잖아요. 하늘 천 따지 하면서 읽잖아요. 자기가 들으니까 알게 되는 거지. 내 귀가 들려줘야 돼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농아인들 말을 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 귀가 안 들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귀가 들리면 말할 수 있어요. 귀가 먹으면 귀가 안 들리면 말도 못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 만든 원리예요. 여러분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기도하는 게 나아요? 묵상기도하는 게 나아요? 통성기도하는 게 나아요. 내 목소리 내가 들으면서 기도를 해야지. 내 목소리 내가 안 들린다? 그건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내 귀에 들리게 읽고 주일날 설교 시간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요. 어떤 믿음도 생겨지게 되고요. 믿음이 어저께보단 아니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큰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꼭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첫 새해 예배를 드렸는데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서 믿음이 더 높아지고 믿음이 더 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